믿고 있는 내용과 믿는 바대로 사는 것은 함께 가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내가 믿고 있는 바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잠깐이라도 믿음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고 있는 내용이죠. 바리새인은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였고,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이라, 그러니 저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해석뿐 아니라 세부적인 규칙들을 정하는 게 필요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통 내용 가운데 하나가 식사 전에는 손을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왜 당신 제자들은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시비를 건 것이죠. 율법으로 어떻게든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접근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3절 이하에 나오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들의 전통에 대해서 공격을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잘못 쓰고 있는지, 그들이 신앙의 핵심을, 그 정신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를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시죠. 고르반 제도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도 잘 나와 있지만, 내가 이제 번 것을 모두 하나님 앞에 헌납하기로 서약을 하면 그는 자신의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책임을 면제받는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 제도에 어떤 허점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헌납하기로 약속을 하는데 언제 헌납하는지는 약속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내 전 재산을 완전히 드려야 하는지를 기한을 안 정해도 얼마든지 그러한 서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모님을 안 모시려는 방법으로 나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책임은 면하고 헌납하는 일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위 사람들에게는 나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할 수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내가 그렇게 힘들게 불린 재산을 자신의 부모를 모시는데 안 써도 되는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아주 교활하게 사용하는 악한 본성을 보였고, 그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있어서도 이러한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8절과 11절이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나와 있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구별된 모습을 보이는가로 가야 하는데, 종교적인 형태와 종교적인 명분만을 갖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온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와 있다시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나 내 신앙의 목표와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그가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했든 그 사람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든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을 갖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면서 실제로는 율법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을 명분으로 삼아 자신의 부모를 저버리는 거짓 신자들을 드러내시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 신앙을 점검할 때 어떤 율법과 종교적인 행위를 했는가 또는 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가지고 내 신앙을 점검하려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10년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 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했어. 나는 헌금 봉투에 한 칸도 빠짐없이 다 도장이 찍힐 정도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 라는 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물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1년을 한 번도 예배 시간마다 안 빠졌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을 했습니다. 11조를 자잘한 것까지 다 챙겨서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 율법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종교적인 명분만 취한 채 신앙이 전혀 없는 모습이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도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7장을 보면 이런 책망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에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은 자신들이 이 웅장한 성전을
어떠한 정성과 재물을 들여서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지어 드렸는가, 그것으로 너희의 신앙을 확인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 하면 너희의 길과 행위가 바르게 되었는지를 보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가졌는지 너희의 신앙을 다시 살피라는 것이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금 자신들의 정성과 돈을 들여서 지은 성전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이러한 것도 지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며 자신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알겠지라고 하며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었으면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서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우리는 이렇게까지 합니다 라고 하는 삶을 보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약자들을 억압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경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물질과 정성을 다해 성전을 지은 마음을 바르게 표현하는 것일 것입니다. 거짓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율법을 도구로 써서 공격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왜 그 율법을 사람 잡으려는 데 사용하느냐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 7장에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며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애굽에서 너희 조상을 구원해 낼 때 내가 제사 제도를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었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원했던 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는 것이다. 제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앞에 엎드리고 항복하는 의식인데 왜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원하는 모습은 보이지를 않고 자꾸만 너희를 위해서만 너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너희 자신들을 높이 세우려고만 제사를 성전을 사용하느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듣고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내게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예수님을 대적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책망받은 게 아니죠. 태초에 에덴 동산에 있던 사람이나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을 사는 우리나
죄의 본질과 뿌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또 자기를 사랑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거부하고 신앙이라는 이름을 걸어서 나는 교회를 나왔는데 아무개는 교회도 안 나오네.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무개는 그렇게 기도도 안 하더라. 그가 하고 있는 예배 드리는 이 거룩한 모습과 기도가 도대체 누구를 높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어서 자기가 이렇게 고결한 사람임을 드러내면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이웃을 해치려 하는 그 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의 기준이나 자랑은 언제나 십자가이죠. 십자가, 그것은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쥐고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다른 일을 넘어지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에서 구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음의 말씀이 거친 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었고 너는 믿지 않았다.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나서 지옥 간다. 라는 식으로 우열을 가르라고 주신 십자가가 아닌 것이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할 때마다 그 즉시 무엇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누구보다도 어떤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 누구보다도 바로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잊지 않는 법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선물인 은혜가 아니었으면 구원을 못 받게 되는 내 자신을 늘 십자가를 통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게 십자가이죠. 더 이상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아야 세상의 험한 곳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가 할 일은 오래 사느냐, 빨리 죽느냐, 건강하느냐, 아니면 병들어 사느냐,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그것을 따라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사람을 따라가든 종교를 따라가든 선행을 하든 그러한 것을 동원하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이나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넘어지는 부분은 나는 뭔가가 다르기 때문에 좀 착하니까 좀 마음이 아무개보다는 좀 좋으니까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구원도 얻었고 또 직분까지 주신 거 아니겠어? 라고 하는 자랑이 끊임없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이 자랑이 십자가와 섞이면 이게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돌변을 합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닥치는 대로 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죠.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니까 이 왼손을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이렇게 망치로.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내가 내 십자가를 지려고 못을 박아요. 못을 열심히 박았어요. 완전히 박힙니다. 딱 이쪽을 박고 고개를 싹 돌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이겠어요? 자기 십자가 안 지려는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망치를 들고 쫓아가는 겁니다. 너 왜 십자가 안 줘? 이 망치로 자기를 얼른 박아야 되는데 나는 이것까지 박았어. 근데 왜 너희는 안 박어? 라고 하면 내가 박아줄게 하면서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나는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께 충성을 해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고
이런 직분을 또한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제 경우를 들면 보통 생각하시기에 목사는 가장 충성을 해서 또는 충성할 것 같으니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이겠지라고 생각해 주신 것은 참 감사하나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은퇴하셨는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사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죄 못 짓게 하려고 세운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어디 교회 장로 돼가지고 목사님을 엄청 괴롭혔을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소리가 제 소리 같았어요. 왜냐하면 참 성격이 이상해서 저는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설교를 들으면 어떨 때는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은혜가 안 됩니다. 속이 답답하고 천불이 나요. 근데 이 목사가 안 되고 교회를 이제 오래 다니면 교회에서 또 좋게 봐줘서 또 직분도 세워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왜 저런 소리 한다냐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따지는 거죠. 다 모아놓다가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목사님 우리 식사 한번 하시죠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 오늘 며칠 날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하면서 하나씩 다 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또 정성을 다해서 유튜브 녹화 본까지 딱 떠가 USB 파일로 드리면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겸손한 모습으로 이야기하겠죠. 얼마나 이상한 신앙을 가진 직분자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성향이 다분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서 그런 소리를 조금도 못하게 해버리시니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이 귀한 직분을 주셨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으니 하나님이 귀한 것을 맡겨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이듯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그것도 언제나 은혜인 것입니다. 무엇이 잘나서 일을 맡기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이 일을 하겠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그 영광이 충만한 데서 충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 영광을 받을 만해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사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도 한없이 연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면서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제발 우상을 따라가지 말고 나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사사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주목하고 감탄할 것은 나귀 턱뼈로 어떻게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냐,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부자도 아니고 거부가 된 것 진짜 대단하다, 그거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간 것에 감탄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것을 끊임없이 마음에 두고 그것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잠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다가 사사만 죽으면 또 다른 우상을 따라가는 역사를 끊임없이 반복했던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기드온이나 전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없는 우리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힌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그들로 하여금 여러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신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1년, 2년 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확신도 없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또 대부분은 수십 년이 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 오랜 세월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 날들 동안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내용대로 사는 훈련을 얼마나 했는가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모습에 치중한 나머지 내 내면을 채우지 못한 것, 이것이 우리나라 신앙생활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어느 것도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그 마음에는 온갖 미움으로 채웠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서 거짓과 위선을 제하고 그것을 제하기 위해 능력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죽어버린 믿음이 아닙니다. 죽을 때에나 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그 믿음을 외면한 채 좀 나 사는 거 힘든 거 하나님도 아시니까 좀 봐주고 마지막 죽을 때 좀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이 세상을 살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미움이 있을 수가 있으며 교만이 우리 마음에 털을 잡고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혹 일어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은혜로 인한 그 십자가를 떠올리기만 하면 그러한 모습을 더 이상 계속 간직할 수 없는 것이죠. 무가치한 죄인에게 베푸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명분과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 사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